이 시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19세기 미국의 어느 시골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교에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나와 이렇게 해서 등에다가 채찍질을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자 몸이 몹시 허약한 조지라고 하는 아이가 배가 고픈 나머지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규칙대로 웃옷을 벗고 채찍을 맞아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규칙대로 조지에게 매 10대를 때리겠다고 아이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너 나와! 이렇게 해서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순간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톰이라고 하는 소년은 반에서 가장 힘이 세고 공부도 제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선생님, 조지는 너무 약해서 그 매를 견딜 수 없어요. 제가 대신해서 맞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의도가 참 귀하다 생각하고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좋다. 톰, 네가 나와라. 이렇게 해서 톰이 등에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회초리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고 톰의 등에는 붉은 회초리 자국이 생겨났습니다. 매를 다 맞은 톰은 자리에 돌아갔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조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지가 톰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톰, 나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구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라고 말을 하며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한 형태입니다.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것, 대신 죽어주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뜻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와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과 고난을 대신 맞아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오늘 말씀이 탁 나오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본인이 당해야 될 질고와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질고와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슬픔 당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정작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죠.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대신 받고 있는 분에게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초한 일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사건.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만을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철저한 외면과 거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보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 환영했거든요. 근데 그 군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제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 목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환영했던 목소리가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독과 좌절감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침묵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육신적 고통 앞에서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침묵. 이 침묵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려집니다. 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이 뜻과 우리 말이 없어도 그 말이 대답을 안 하면은 너 이거 해라 이러는데 진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침묵은 해라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하지만 그 침묵 자체로서 그 침묵을 감당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것은 어떤 침묵이다? 아픈 침묵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고난을 자처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셨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와 세상의 군대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비기독교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면은, 이건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저주할 때 그 뭘 담고 있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힘이 있지 않느냐. 물리적 힘까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고난을 주고 너에게 십자가 못 박은 이 로마 병정들과 너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힘으로 한번 제압해봐라. 이 뜻이거든요. 너 내려와봐라. 이 뜻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리적 힘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명령하셔서 세상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베드로가 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이곳에 보내요. 나를 보호하게 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12군단 몇 명이냐? 한 군단이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한 군단이 6,000명. 12군단이면 72,000명. 거기에다 더 12군단보다 더라고 했으니까 한 10만 정도 치더라도. 자, 10만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한다. 자, 천사들이 힘이 없겠습니까? 일당 100원 된다 치더라도 1,00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로마 병정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늘을 날랐다가 내려왔다가 신출 규모로 하는 천사들인데 그 못 이기겠습니까?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도 되겠지. 여러분, 그럴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자,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만 하셨어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셨어도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딱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군 천사를 그때 그 당시에 딱 재판장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딱 그 앉은 자리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것들 내가 오늘 제압하겠다 딱 작정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늘에서 쫙 내려왔어요. 한 10만의 천사들만 내려왔어. 그럼 기겁하겠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딱 보여줘가지고 로마도 제압하고 다 제압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제압하겠다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제압 한번 하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하고 그 당대는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대가 끝나고 나서 계속 영원토록 계시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일단 또 하늘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 당대에 봤던 사람들은 그 감격과 그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뭐 어떻게 반대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다 믿겠지. 그럼 그 자식이 나왔어.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야, 아버지가 직접 봤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자기 6.25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때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대단한 일이 있었다. 너도 믿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손자가 났어.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감격적인 눈빛을 보고 자랐으니까는 손자까지는 전해줬어.
자, 증손자가 났어. 증손자든 또 손자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듣겠죠. 자, 4대까지는 어떻게 간다고 칩시다. 5대, 6대, 7대 이렇게 쭉 넘어가 1000년이 지났어. 그 이야기 뭐처럼 들리겠습니까? 설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설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그냥 대단한 이야기로 들려요. 그러면 구원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연약성,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구원의 완성이지,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과정의 그 역사가 기록되는 것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방법보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네가 성천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에 남기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글로 보고 또 그 글 속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과정이 오히려 물리적인 강력한 군대보다도 더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끝까지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꼭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글로 적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보고 믿으면 그거야말로 진실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인다고 해서 전부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에 빠지는 것에서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우리 영혼의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철저한 외면과 고난을 견디셨고 여러 가지 억울한 것들도 다 견디셨습니다. 힘이 있지만 견디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다면 이 사회생활 속에서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그 힘든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외면과 거절 속에서 참으셨듯이 우리가 묵묵히 내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거절과 고통 이런 것들 감수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내 할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군대에서 했기 때문에 참 군대에 오래 있는 것을 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우리 보통은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삿대질하고 대들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군대에서는 대들 수가 없어. 나보다 위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군대는 오직 복종이거든요. 그래서 버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성숙하고 때가 되니까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게 되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깨닫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자, 그 과정에서 보면 잡히셔서 가시면류관을 로마 병정들이 다 머리에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다 하나하나 그 이방인들이 한 행동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이렇게 어쩌면은 다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면 당한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교만과 탐욕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쓰신 거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을 본인이 쓰신 거예요. 그거 뭐냐?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은 교만과 탐욕의 죄를 씻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못에 손과 발이 못이
관통되는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발이 행한 악한 길과 우리의 손이 저지른 허물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박히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을 들고 와서 옆구리를 탁 찔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빼니까는 물과 피가 쫙 쏟아져 나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더러운 죄악까지도 다 쏟아내 주셨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찔림을 당하여서 그런 죄악이 쏟김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쏟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도 아파하시고 내가 고통의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우리 주님께 나가서 참된 믿음으로 의지하면 건짐을 받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흉터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훈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럼 살아야겠습니까? 값싼 은혜를 거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생명입니다. 대충 믿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거 이러면서 술, 담배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술 먹는 거 그거 구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노라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술을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분위기 속에서 쉽게 먹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술 안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서구 유럽에 가면 맥주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맥주 먹고 그래. 왜냐?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안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맥주를 먹어?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판단하게 되고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동양에서는. 왜냐하면 술은 방탕을 의미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방탕의 표본인 술을 먹느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건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다 그러면 니 뭐 후루꾸네 이렇게 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을 안 먹으니까는 그러더라고. 아, 니는 진짜네 이렇게 하더라고. 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 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건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한 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에 타협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뭐 장론된 뇌물을 받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뭐합니까?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뇌물을 안 받아서 내 물건이 덜 팔린다. 뭐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생활했을 때 그 정직의 대가는 이 세상 속의 법칙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만들게 되었고 그 좋은 물건을 팔기 때문에 더 값비싸게 좋은 물건이 나오게 되고 그 값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그래서 더 부유하게 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후진국들은 뇌물을 줘가지고 전부 값싸게 만들다 보니까는 그 뇌물 돈은 그 제품으로 들어가야 될 제품비인데 뇌물로 줘버리니까는 제품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값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렴하게만 받게 되는 거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정직하라, 정의로워라 이렇게 했을 때에 정직하고 정의롭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도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아니 영화가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이래가지고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 딸을 강물에 던져버려가지고 자기는 살아있고 아들, 딸은 죽은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아들, 딸을 그 강물에 한강에 던져버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어쩔 수 없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 그러면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죄 사함 받았어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 제목이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딱 돼 있더라고. 물론 제정신 박힌 사리분별 잘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저게 어떻게 너무 비약이다. 저렇게 한 사람이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독교까지 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상당의 사람들이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잘못이 없단 말입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내 옆에 있으면 쥐어받고 싶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눈물을 닦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자.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영원하고 평안과 하나님의 세계를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정신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의 절정에서 주님은 패배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고개를 떨구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 십자가 돌아가 계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죽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샘솟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면서 소망이 더욱더 올라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 평안과 하늘의 영광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밝혀진다면 여러분에겐 진짜 영적인 축복이 이미 내려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쓴 잔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예수님의 아픔을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걷길 원합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